초대받은 천국의 혼인잔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36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를 자,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도 말도 못하거늘 되리라 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옛날 시골에서나 어디서나 뭐 지금도 혼인잔치 하면은 어때요? 사람들을 많이 청합니다. 아, 우리 아들 오늘 결혼하는데 많이 좀 와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게 뭐예요? 청첩장이잖아요. 초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 잔치에 좀 많이 와 주십시오 하는 초청장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도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잔치를 하면은 초청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 이 옷을 입고 가면 괜찮겠지 하는 옷들을 입고 가잖아요. 밭에 일하다가 아무거나 흙 묻고 때 묻은 옷 그대로 입고 가요? 그러지를 안 하잖아요.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필히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초청받고 여러분들도 초청을 받았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을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은 앞에도 분명히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앞을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빠른데 앞에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를 해줘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인간들이 가장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2절부터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은. 자,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초청장을 많이 보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초청장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 그럽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말씀을 거역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 시대를 보면은 임금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큰 문죄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은 심하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문죄도 없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복을 입혀주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너그러우신 임금님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들이 임금의 말을 안 들으면 목숨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임금의 말을 거역을 합니다.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너희들 초대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해야 된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비유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님을 신랑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의 혼인잔치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재물을 많이 줄란가? 건강하게 주실란가? 그러면 또 이것도 주실란가?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옛날 우스갯소리지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 때 나가지고 팔다리가 다 끊겼어. 그러면 살아있는 거는 몸뚱아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밭에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아들 장가 들어가지고 내가 못 가고, 또 나는 뭐 소를 사가지고 못 가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자,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그들은 그래 나 바빠서 내 조금 일들 다 해놔놓고, 우리 친구 하나한테 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네 교회 한 번만이라도 와봐라. 그러니까 그래 내 바쁜 것 좀 해놔놓고 내가 시간 나면은 내가 언제든지 꼭 간다. 그렇게 하는 친구가 지금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난 네 말 다 안다 알고, 그래 네 하는 거 다 아니까 내 한번 꼭 갈게. 근데 요즘 내 되게 바쁘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그렇게 온갖 핑계를 대고 그렇게 거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에 1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18절부터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래 네 하는 말은 맞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선뜻 따라오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마귀가 놓아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자기 자신은 한편은 가고 싶은데 뒤에서 끌어당기는 마귀의 힘이 더 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20절을 한번 봅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하지 못하지니라. 자, 만물뿐만 아니고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죽을 어떤 형편에 놓여지면은 찾는 게 뭐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급하면은 누굴 찾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이 인간의 관점에서 또 인간의 관점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가장 위급하면은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왜 엄마 찾아요? 엄마 품에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은 엄마를 찾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배가 가는데 풍랑이 막 세게 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엄마 이래 찾아요? 찾아요? 거기 엄마 찾아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찾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를 찾지만 성장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서 왔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못해도 내 마음속에 심정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20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온갖 것을 다 보여주시고 또 그 마음에 그렇게 하도록 알도록 하여 주셨지만 인간들은 어때요? 돌아보지도 않고 내 밭에 가야 돼. 내가 바빴어.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가게 됐을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좀 더 붙들어 주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핑계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그런 거 하면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한다. 이 말씀 속에는 정말 큰 깊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지 몰라요.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복음 전한다고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잘못됐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다 잡아 죽였어요. 언제 또 그랬어요? 일제 때 일본이 우리나라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어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의 발판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를 흘리고 죽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진들이 그 피를 밟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피 흘리는 것도 없고 죽지도 안 하고, 조금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무한하게 만들고 또 거북하게 만든다고 그들에게 입을 띄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초청을 보낸 종들을 죽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화가 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보냅니다. 그 초청의 배달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 시킨 거예요. 얘들아,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우리가 그 종들입니다. 자, 그 종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초청에 거절하면은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진멸한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 의미 속에는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거역을 하면은, 배척을 하면은 그들은 진멸한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진멸이 죽는 거잖아요. 다 진멸하고 그리고는 불 속에 간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종을 보내어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임금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한번 봅니다. 8절 같이 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 혼인잔치를 준비돼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오지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임금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줬는데, 그러면은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군요 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이 착한 종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려니 그 환난과 공고는 지옥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을 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고가 누구부터 먼저 있어요? 먼저는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온 예수님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가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헬라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유대인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 살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헬라인과 유대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유대인이요 이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난과 공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초청장을 이방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 이방인들을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연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한지라. 자, 혼인잔치에 먼저 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청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거리길, 이 네거리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많이 가장 왕래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말해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초청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 참석을 많이 했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청하신 잔치에는 꼭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겁니다. 참석을 하라 했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참석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에 입을 옷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초청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한번 둘러봅니다. 이렇게. 자,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자,
임금님이 손님이 많이 오셨네. 그래서 한번 둘러봅니다. 쭉 둘러보다 보니까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지? 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인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0장 찾았으면은 1절부터 2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자가 있다. 그들을 향해서 절도며 강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문으로 정정당하게 들어오지 않고 왜 넘어 들어오느냐? 자, 밤에 도둑이 집을 침범합니다. 대문을 잠가놨는데 어디로 들어와요? 대문을 잠갔으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 식구인데 자기 식구는 어떻게 해요? 문 열어라. 아니면 문이 열려 있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그 집 식구잖아요. 이 문을 넘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 집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넘어 들어온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는 분명히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자, 3절 6절부터 봅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3절에서 6절까지를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사람들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앞에 가는데 저를 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제 이름이 차암인데 이 사람이 나를 분명히 부르기는 나를 부르면서 차암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뭐 개똥아 부르든지 철수야 부르든지 이렇게 철수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는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든지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봅니다. 제가 왜 돌아봐요? 다른 사람 이름 부르는데? 이름은 자기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뒤에 오면서 아는 사람 같으면은 참아 이렇게 부르면 제가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반가워하지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어떤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러도 대답을 못하고 예수님이 불러도 그들은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을 불러도
서로 모른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뭘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 가족은 가족끼리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가족끼리는. 근데 낯선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어. 그러면 그 가족을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서로 몰라요. 자, 예복을 잊지 않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도 그를 모르고 그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잔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꼭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잔치하는 집에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놔놓고 있습니다. 예복을. 그러면은 미처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바로 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예복을 갈아입고 그 잔치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빠가지고 내 예복 입을 새도 없어. 그냥 들어가야 되겠어. 그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끔 되었답니다. 저는 제가 그거 받는 건 아닌데 어떤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저 사람은 내가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도 안 입고 들어왔네?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오늘 이 말씀도 임금이 들러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예복이 어떤 예복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42페이지. 찾았으면은 10절을 한번 봅니다.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0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천국 혼인잔치에는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자,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군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옷을 입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자, 이게 11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찾았으면 누가복음 15장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자기 목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라도 하나 먹어야 되겠네. 저 우리 뒤에 저 지엄 열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엄 열매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그걸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어디 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돼지들이 난리 난 거예요. 꿀꿀꿀꿀 내 걸 왜 네가 먹나? 내가 먹을 건데 내 양식인데. 그 말씀도 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못 먹고 하니까 그때서 이 아들은 깨달은 거예요. 자,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여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들에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빈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 그릇은 전부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은 어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빈 그릇이잖아요. 이 아들도 먹을 것이 없어. 빈 그릇이 된 거예요. 자, 18절 19절을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깨우칩니다.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 이제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들이 많은 옷을 입었는지 좋은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찾아간다고 또 깨끗하게 씻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나는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저기 아들이 하나 찾아오네. 쫓아가서 얼싸안고 목을 맞대며 아들아 잘 왔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죄인들이 전부 빈 그릇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돌아올란지 이놈이 돌아올란지 누가 또 나한테 돌아올란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들로서도 자격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 최대 아들이지만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그 말 속에는 자기가 가장 낮아졌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간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이 뭐예요? 자, 그렇게 돌아온 아버지가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해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 제일 좋은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에게 입혀준 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그것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목욕하고 깨끗이 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제일 더러운 옷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제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예복을 입으셨어요? 이거는 또 묻고 물어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네가 예복을 입었어? 예. 당당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슥슥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가장 제일 좋은 옷인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발을 꽁꽁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던지. 그 어두운 곳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입니다. 거기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들을 걸
사람이 입에서 껄껄거리는 소리가 나오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 초청을 보냈던 그 종들의 말을 내가 들을 걸.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했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적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택함 받고 주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적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자기가 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혹여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빨리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초청하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예복을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입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천국의 혼인잔치에 그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복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 혹여 저희들 중에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